어두워졌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1시간 늦게 오시는 거죠.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가 3월에 시작해서 이번 주일 6일 날 새벽 2시에 바뀌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주무실 때 시계를, 저도 항상 혼동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보내야 돼요? 뒤로 보내야 돼요? 아이고, 그래야 이렇게 눈 떴다가 시계 1시간 뒤로 돌려놓고 1시간 더 자고 오는 거니까 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보내면 6시 일어났고 벌써 7시니 하고 후다닥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겨울에는 눈 뜨고 에이 모르겠다고 시계를 거꾸로 가는 거니까 1시간 더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일찍 한 분은 꼭 오실 거예요. 그죠? 핸드폰은 저절로 바뀌어요. 새벽에 2시에. 그래서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해제되는 거라 제가 이제 홈장들께는 카톡으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지난 주보에 미리 광고가 안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335 좀 알려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1시간 늦게 시작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조금 더 늦게 와야 되잖아요. 너무 새벽이 벌써 어둡죠. 그죠?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1월은 다니엘서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벌써 2장입니다. 이 조금씩 하는데 금방 지나가요. 오늘은 다니엘 2장으로 꿈에 대한 말씀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는 그 꿈 내용을 알아맞히고 그 꿈이 무엇인지 또 말해라, 아니면 다 죽이겠다, 이런 한바탕 소동이 일어난 것이 이 배경이죠. 이 사람이 살아갈 때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꿈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그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살아갈 힘이 된다는 거죠. 아무 현재 가진 것 없어도 꿈 있으면 그거 붙잡고 살거든요. 소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꿈 때문에 이렇게 잘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그때 묵시가 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하는 것은 꿈이 없으면 사람이 막 산다, 이런 얘기가, 함부로 산다. 우리 우리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꿈이 없으면 그 꿈이 주는 그 방향, 목적 이런 거 없이 이제 좌로 우로 이렇게 좌충우돌 하면서 이렇게 막 산다. 인생을 허비하면서 보람 없이 산다 하는 거겠죠. 이때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낮에 무슨 생각에 골똘했거나 밤에 그냥 꾸는 그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뭐 비전, 이런 얘기겠죠. 그것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양은 많이 이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꿈이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잘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거죠. 그 아무리 하나님이 밤에 뭐 환상에 꿈에 아무리 중요한 꿈을 보여주신들, 꿈을 주신들, 그것을 이거는 뭐 개꿈이네 하고 그냥 지워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2번이나 줬어요. 별들을 보고 별이 절하는 꿈, 곡식단이 절하는 꿈 줬죠. 근데 그 꿈을 형제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웃어버리잖아요. 비웃잖아요. 자기들은 큰 형님들이고 저 조그마한 꼬마가 내가 보니 곡식단이, 형님들의 곡식단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까 웃어버리잖아요. 웃기고 있네 이러잖아요. 그리고는 놀려요. 멀리서 보고는 저기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렇게 웃기잖아요. 근데 그 꿈을 누가 마음에 간직합니까? 요셉은 그 꿈을 기억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 꿈을 기억하죠. 그래서 꿈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꿈이나 비전이나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아니다 하고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렇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 앞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니까, 첫째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으로 뭐 우리가 영화를 누리거나 부자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하죠. 28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꿈을 꾸고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번민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거든요. 왕이,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지 하고 박수를, 또 무당을, 점쟁이들 막 불러다가 알아맞히라, 안 맞히면 다 죽여버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 다니엘이 뭐래요?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주신 일, 기이한 일,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타내신 꿈, 그것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꿈에 대해서 풀이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만이 그것이 무슨 일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주시고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하시죠. 하나님이 알게 하시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니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잘 해주지 않으면 다 죽인다 하니까 이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답을 알려줬다고요. 살아날 수 있는 해결책을 다니엘에게 줬을 때 다니엘이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죠. 우리가 만일에 다른 사람이 꾼 꿈을 하나님께서 풀이를 해주고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 말고 나에게만 주었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자다가도 전화 걸 거예요. 그죠? 지금 답을 찾았다. 아니면 날이 밝은 대로 쫓아가서요, 뭐라고 할래요? 맛있는 국수 한 그릇 해주면 내가 알려줄게, 그럴까요? 뭐라고 할래요? 단풍놀이를 데려가면 내가 비법을 알려줄게, 이럴까요? 무당이나 점술가들이 깊이 빠지면 뭐래요? 이제 돈 있잖아요. 돈. 굿하는데 돈 안 줍니까? 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가 출세하거나 이게 자기가 뭐 대단한 비법을 알아냈거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총리를 시켜주면 내가 꿈을 풀어주겠습니다, 왕에게. 그런 딜을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 꿈을 통해서 뭐래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불러다가 점쟁이, 박수무당, 아무리 저런 사람들 수천을 불려도 소용없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잡혀갔던 그 왕, 바벨론 왕에게 하나님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만 해석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차분히 알려드리고 내가 자랑하지 않고 뻐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꿈을 풀어줄 테니 돈을 달라 하지 않는 이런 것은, 이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올시다. 하나님이 그냥 나를 통해서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당신이나 나나. 그러므로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그 꿈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꿈 때문에요, 죽을 지경에 처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데려다가 꿈을 맞추고 자기가 꿈 내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내가 어젯밤에 꾼 꿈의 내용을 알아맞히라. 저도 꿈을 잘 안 꾸는데 요즘은 가끔 꿈을 하나씩 꾸는데, 최근에 제가 꾼 꿈을 한번 맞춰 주실래요? 내가 국수 사드릴게.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사드리면 될까요? 어떻게 맞추냐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보통은 꿈의 내용을 말해 줄 테니 무슨 뜻인지 알려달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황제는 내가 꿈 얘기를 다 해주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아무거나 막 지어낸다. 못 믿겠다. 그러니 우선은 꿈 내용부터 맞춰라. 그리고 나서 무슨 뜻인지 두 개 다 해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몰려 있을 때 다니엘도 지혜자로 잡혀간 거잖아요. 똑똑한 사람으로 이렇게 잡혀간 거잖아요.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을 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꿈이 자기가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기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당당하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 거예요. 꿈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 꿈 이런 거 참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고난을 겪고 이긴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면류관이 되잖아요. 고생해본 사람이 고생의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생을 통해서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에요. 눈물 적신 빵, 눈물 없이 그 빵, 눈물로 먹은 빵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뭐 진짜 인생의 빵 맛을 알겠습니까? 참 맛을 모른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간혹 자기가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요 보면 제가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여서 335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뭐 여기 와서 그분들이 주일날 앞에 나와서 그런 개인적인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요. 간혹 뭐 수요 예배나 아니면 소그룹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리가 335에 모여서 공부하는 자리요, 기도하는 자리요, 구역 예배로 모이는 자리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주신 환상이든지 꿈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주 귀한 그런 것, 은혜, 신령한 것들을 통해서 부자 되거나 총리가 되거나 그런 내가 무슨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따라와요. 우리에게 누리는 혜택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은혜가 충만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지고 우리의 얼굴이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 신기한 일은 기이한 일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래하실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나타내신다고요.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봉천동에서 이제 처음에 사역했잖아요. 달동네잖아요. 그 당시에는 거기가 전부 논밭이고 뭐 잠실 이런 데는 뭐 뽕나무 그 밭이고 백사장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 봉천동 달동네에 그때는 전부 논밭에 논 한 가운데에 교회를 지어라 해서 이분이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요.
근데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논 가운데 이렇게 논길로 가야 되고 물이 저벅저벅 비가 오면 다 흥건히 젖는데 거기다 교회를 지으면 교회 다니실래요? 아스팔트 잘 돼 있고 이쁜 교회 다니지. 근데 나중에 거기가 순식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옆에는 바로 학교가 들어서고 이렇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장래의 일을 일어날 일들을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말씀이든지 선지자를 통해서든지 얼마든지 알려주시고 또 알려주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꿈으로 나타낸 꿈이 뭔지를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에게 보여주신 신상입니다. 신상, 우상, 신상의 모양을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그 모양이 참 신기해요. 그게 이제 35절인데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세계에 가득합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신상이 부서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부서지기 전에 신상의 모양이 어떤가 하면 그냥 머리는 뭐래요? 금으로 되어 있대요. 여기 가슴하고 배는 금, 은으로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는 그 허벅지와 이런 데는 놋으로 되어 있대요. 종아리는 금, 은, 놋, 철이거든요. 네 개는 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발은. 이런 것을 보여줬으니 뭔가 이상하잖아요. 머리는 금이고 여기는 은이고 저 밑에는 놋이고 저 밑에는 철이고 뭐가 제일 네 개 중에 뭐가 지실래요? 금, 은, 놋, 철. 철 같겠습니다 하고 금덩어리 버리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금덩어리를 뺏겼으면 그 다음에 뭐가 지실래요? 그래도 뭐 쇠덩어리 갖고 씨름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도 은이라도 주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현재는 머리는 금이란 말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잖아요. 이게 현재 왕인 거예요. 현재 왕. 느부갓네살 왕. 현재 당신이 금덩어리처럼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힘있는 왕으로 떵떵거리고 꿈도 마치고 해석도 마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런 권세로 그냥 내놓으라 마치 하늘에 있는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왕이지만 금보다도 못한 은이 나타나서 그 당신 나라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겠습니다. 또 금은 또 영원할 것 같지만 또 은보다도 못한 그 뒤에는 뭐예요? 금, 은, 노, 철 이런 정도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차례대로. 그 다음에는 은보다도 못한 놋이 나타나서 그 은나라를 망하게 하고 또 나중에는 두 다리는 갈라지잖아요. 또 밑에 발에는 철하고 진흙하고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다 분리돼서 나라는 나뉘어지고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참 목숨 내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말씀같이 역사에서 이것이 그대로 되어 있죠. 금은 바벨론인데요. 그 뒤에 그 금보다도 못한 나라로 인해서 망해버린다고요. 성경에 나오는 메대와 바사 이런 얘기를 혹시 들어봤습니까? 메대. 조그마한 나라예요. 바벨론이 큰 나라 있는데 그 주변에 있던 메대하고 조그마한 나라, 신흥국가, 그 옆에 있는 바사 이런 작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바벨론을 삼켜버린다고요. 망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메대와 바사가 메대를 통합해서 그 바사가 페르시아인 거예요. 현재 어디입니까? 이란인 거예요. 그러니 이란이 자기들의 선조 대대로는 대단한 제국이니까 지금도 힘은 없어도 어디하고 맞짱을 뜨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맞짱을 뜨는 거죠. 대단한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이란으로 되는 거기 메데, 바사, 페르시아는 또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알렉산더에서 망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는 또 네 개로 나뉘어지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로마로 점령을 당하고 로마 시대에 이 신약이나 이런 사도 바울이 잡혀가고 이런 나라가 다 로마 제국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역사가 실제로 이루어져 간다고요. 그러니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나타내시는데, 그것도 하필이면 금으로 됐고 은으로 됐고 노수로 된 것이 누가 와서 무너뜨려요? 돌덩어리가. 여러분, 고려나 주몽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 뒤에가 나라가 세우고 전쟁에서 이깁니까? 보면 대장간에서 쇠를 만드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노수로 이렇게 휘청하는 무기로 싸우다가 철을 만드는 사람이 이긴다고요? 무기를 강하게 만드는 나라가 그 다음 시대를 제패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KF-21인가 뭐 전투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무기를 만드는 것이 세계를 제패하는데, 이 금, 은, 노철 이런 나라들을 누가 망하게 하나요? 뜨인 돌이라고 했거든요. 뜨인 돌. 그것은 그냥 자연석이라고 하면 돼요. 산에서 그냥 캐온 그냥 돌, 선도되지 않은 자연석 돌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첨단 무기까지 무색하게 만들고 그 나라가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뜨인 돌이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이 뜨인 돌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신상을 섬기는 이런 나라들이 무너지고 그 돌 같은 사람들이, 그것이 그 존재가 세상에 충만하리라. 하나님 나라,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왕국을 이겨서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뜨인돌로 예표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세상을 이끌어갈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오늘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이처럼 꿈은요, 우리가 꿈을 주시잖아요. 환상을 주시잖아요. 나에게 신비한 무엇을 알게 하시잖아요. 그것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이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를 주시거나 은사를 주시거나 항상 기억할 것은, 이것은 내 재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뻑이거나 교만하거나 치부하거나 부자되는 그런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것을 통해서 장래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증거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치 마태복음처럼 너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리라,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꿈이나 은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기도 열심히 하셔서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분들에게 은혜도 나눠주고 사랑도 나눠주고 긍휼함도 베풀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도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거룩한 그런 믿음 생활, 참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우선 환상과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인생의 꿈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 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시고 사람들과도 더불어 참 아름답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 말씀 기도 우리 자기 자신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